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21일 특세 마지막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순교와 용서를 남긴 손양원 목사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의 삶을 통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함께 보려 합니다. 손양원 목사의 순교는 갑작스러운 영웅적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반복해온 선택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사랑을 멈추지 않았고 안전을 위해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자신의 생명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두고 떠날 수 없어 피난배에서 내려온 선택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연장이었습니다. 그의 용서는 고통을 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끌어안은 채 복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증오가 자신의 삶을 규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그를 자유롭게 했고 복음을 왜곡되지 않게 지켜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안전한 자리에서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손해가 분명해 보이는 선택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손양원 목사의 삶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앙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는가로 드러납니다. 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살아온 삶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나는 무엇을 가장 붙잡고 있는가? 사랑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피난배는 무엇이며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지금 잠시만 멈추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선택이고 그 선택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오늘도 복음을 따라 사랑을 선택하는 그 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순교와 용서를 남긴 손양원 목사님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은혜 받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한 주간의 행적, 고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시간마다 잠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 마지막 날 토요일이죠. 오늘 토요일은 예수님은 어제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셨고, 오늘 토요일은 침묵과 기다림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이날의 행적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만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경비병을 요청해 무덤을 봉인하고 지키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잃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숨어 지냈을 것입니다. 이 침묵의 토요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느끼는 시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토요일에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토요일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사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주일.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에 돌이 옮겨져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증인 자격이 없던 여성에게 부활의 첫 증인 역할을 맡겼다는 것은 혁명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뿐만 아니라 고난주간 전체를 관통하는 소망의 결론입니다. 부활절 날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활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료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또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손양원 목사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사순절 21일 특세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특별 새벽기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에 이제 도달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부활절을 앞둔 고난 주간까지 여러분 사순절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셨습니다. 밀알이 무엇입니까? 밀알은 창고에 있으면 그냥 밀알 한 알뿐입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서 썩게 되면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밀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밀알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을 밀알처럼 하나님께 드렸고, 그들의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의 순교 위에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밀알 신앙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첫째 날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 순교자의 모습들을 한 분 한 분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묵상해 왔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 헌신, 순교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 초기 순교자들의 순교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내려놓은 밀알 신앙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다 내려놓는 밀알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밀알이라는 것은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땅에 떨어지는 순간 죽게 되고 껍질이 썩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내가 희생이 되어지고 썩고 죽을 때에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야 하고 내 욕심이
죽어야 하고, 내 계획이 죽어야 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손영원 목사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내려놓은 하늘의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만 손영원 목사는 여수 애양원에서 버림받았던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자기 인생을 미랄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랄신앙이라는 겁니다. 미랄신앙은 내가 높아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점점 낮아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한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빛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그 역할, 사명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0절.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저는 미랄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이 더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 속에서도 사랑의 열매를 맺은 미랄신앙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랄은 땅에 떨어지면 어둠 속에 들어갑니다. 흙 속에서 묻히게 됩니다. 썩는 시간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면 어떻게 되죠?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죠? 고난의 시간, 눈물의 시간, 이해되지 않는 시간, 고통의 시간입니다. 손양원 목사는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총살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는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손영원 목사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지만 사랑은 미움을 끝내버립니다. 미랄은 썩어 없어질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고난이 없다면, 그 고난이 없고 눈물이 없고 시련이 없다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고난 속에서 열매를 맺힌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한번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의 고난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열매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린 미랄 신앙을 오늘 이 새벽 마지막 21일 특세 시간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미랄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는 한국 전쟁 때에 공산군에게 붙잡혀 신앙을 버리라는 강요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버린다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강요를 받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1950년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었을까요?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과 순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한국 교회는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교가 수많은 사람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미랄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미랄이 되셨습니다. 손영원 목사도 미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묵상하고 배워온 한국 초기 순교자들의 한 분 한 분이 모두 미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미움, 내 원수 맺는 마음, 내 욕망, 내 옛사람, 이것이 죽어야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대한 인생은 많이 가진 인생이 아니라 많이 남긴 인생이다. 아멘. 손양원 목사는 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을 남겼고, 용서를 남겼고, 믿음을 남겼고, 순교를 남겼고, 하나님 영광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기도 시간 동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특세 21일차.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분 한 분이 동일하게 똑같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십자가를 붙들었다. 이것이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성도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 날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구나, 충성된 종아. 이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헛되게 살지 마시고 이제 남은 생에 하루하루를 사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미랄과 같은 삶. 여러분이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썩어서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양원 목사처럼 우리도 미랄의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존심과 욕심과 미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미랄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 십자가의 길, 미랄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이 간 적어도 5분 이상은 꼭